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엘라 헤로이. 생전 처음 들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도망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망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학대를 받아요. 그러니 하갈이 너무너무 힘에 겨운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하갈만 도망쳤던 건 아니죠.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숨 막힐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은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생들,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고3이 너무 불쌍해요. 닭장에 닭 가다 놓고 알랏게 만든 것처럼 그냥 새벽부터 가서 밤 12시까지 야자시켜가지고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있고 싶을까요?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대한민국 군인들도 생각해 봅니다. 이 추운 겨울이 돼도 군인들은요, 혹한기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합니다. 군인들은 매일 밤 꿈꿉니다. 뭐 꿈꿀까요? 탈영하는 꿈을 꾸죠. 벗어나고 싶은 거죠. 가정주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가정일이랍니다. 왜요? 해도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가정일같이 해도 티 안 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목회. 목회도 해도 티가 안 나. 그래서 목사님들도 벗어나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혹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갈도 이렇게 주인을 떠나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도망쳤으면, 학대받지 않는 곳으로 도망쳤으면 이 하갈의 인생이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학교를 도망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군인들이 군대를 도망치면 그 군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직장생활 어렵다고 직장인들이 사표 던지고 직장을 집어치고 도망쳐버리면 그 직장인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주부들이 이게 무슨 하면서 가정을 집어치우고 도망친다면 그 가정주부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오죽하면 도망쳤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0장 4절 말씀. 전도서 10장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맞아요. 윗사람이 나를 갈구고 나를 학대하고 너무도 숨통을 꽉 쥐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도망친다고 능사가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유대인인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땅 아닙니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이 어떡합니까? 흉년이 찾아왔으니 이 삶이 궁핍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생각 끝에 베들레헴을 버려요.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거기서 죽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떠났지만 베들레헴 버리고 이사했지만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친다고 능사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거 내려놓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처럼 그걸 포기하고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 내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엉클어진 실끈 풀 때 풀기 어렵죠. 그럼 어떡합니까? 야, 가위 갖고 와. 야, 칼 갖고 와. 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풀지 못했던 힘든 끈도 가위로 칼로 끊어버리면 쉽게 풀어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끈과 그 실은 두 번 다시 못 쓴다는 게 문제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그 자리라도 도망치는 것, 아무리 힘든 그 일이라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하갈은 그렇게 해서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광야의 샘에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주십니다.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도망쳐 가고 있는 하갈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레 여종 하갈아, 사레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왜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까? 자기가 몸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은 그 도망치는 하갈에게 사레 여종 하갈아 내 신분을 정확하게 숙지시키고 고지시키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정채봉 씨의 옷걸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때 새 옷걸이가 의아하듯 묻지요. 아니, 내가 옷걸이인데 왜 그걸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때 헌 옷걸이가,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서 잠깐 입혀지는 옷이 자기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참 많이 봤거든. 세탁소에는 옷걸이 많습니다. 그 옷걸이는 어떤 옷걸이에는 셔츠를, 어떤 옷걸이는 티를, 어떤 옷걸이는 잠바를, 어떤 옷걸이는 양복 슈트와 또 코트를, 외투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도 걸어놓죠. 문제는 그 옷걸이가 잠깐 걸쳐지는 그것이 자기인 양 착각한다는 데 있는 거죠. 이게 옷걸이 얘기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네 신분을 알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갈에게 인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8절에 계속해서 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난 어디서 와서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 방향이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백지연 씨가 있죠. 크리티컬 매스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은 모두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걷고 있는 것 같아서, 혹 남들은 모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 천사가 하갈에게 깨닫게 한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하갈의 사명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말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리고 9절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하갈이 가야 될 방향이고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여주인 수아에 가서 복종하라.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95장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사명도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원수도 조롱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하갈에게 내린 처방전은 분명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내 여주인 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명을 이루셨죠. 예수님의 사명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사명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 천사가 하갈에게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익숙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똑같이 주고 계십니다. 내 씨가 번성해질 것이고 내 자손의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의 수하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라 하면 이 사람은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로도 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 일을 맡게 된지 아십니까? 순종적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게 되기 때문이죠. 교회 일을 할 때요, 아무에게 교회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한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사실은 그날 밤 하루 종일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다가 놓고 해안가에 놓고서 배를 씻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안가에 몰려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배를 강대 삼아 조금 띄우고 난 다음에 그 배를 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하루 종일 밤새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요. 이제 그물 깨끗하게 씻어놓고서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다시 밤이 되면 나와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걸 허락합니다. 저는요 가끔 늦은 시간에 식당을 찾아가서
식사 되나요? 할 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꼭 이렇게 말해요. 장사 끝났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있어요. 그 저는 서운해요, 마음이. 왜? 밥 한 그릇 채워주는 게 뭐 어떻다고 그냥 밥 하나 채워주면 좋은데 장사 끝났습니다 하고서 밥을 안 차려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와야지. 사실 다 정리하고 나서 또 하나 밥 차리려고 그러면 뭐 힘들겠죠.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자, 다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3절에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래요.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마웠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배 빈 배지? 네 그물 빈 그물이지?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지 않으련.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2배 가득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배를 사용하셨고, 순종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2배 가득 넘치는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너 나랑 함께 사람 낚는 어부 되자,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찾은 결론이 안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겁니까? 도망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만 끝내는 겁니까? 그게 내가 힘들어서 찾은 답입니까?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죠.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몸을 택하실 때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택하세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처녀가 애를 베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내 몸에서 아이가 난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할 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난 다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아기를 처녀의 몸인 자기가 받아들여요. 마치 다 정리했던 배와 그물을 뒤로 하고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베드로처럼 자기 처녀의 몸에 그 예수님을 모셔요. 이게 순종의 사람들이죠. 사실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회 이남희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실 이남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면접을 안 봤어요. 제가 면접도 안 보고 그냥 이남희 목사님을 부목사님으로 청빙한 겁니다. 원래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 라는 말처럼 제가 이남희 목사님은 면접도 안 보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남희 목사님이 성동교회 오시기 전에 저기 안양 경기 수도권에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사택도 없이 사무실에서 8년 동안 먹고 자고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사택 없이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를 했는데 그때 받으신 사례가 50만 원입니다. 목사가 8년 동안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사례비를 50만 원을 받고 8년을 계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분이라면 기꺼이 청빙할 수 있겠다. 참 반가운 소식. 우리 이나임 목사님이 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처자 계시면 여러분 힘들다고요? 그래서 떠나십니까? 어렵다고요? 그래서 내려놓으십니까? 그래서 도망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찾은 답입니까? 그것이 대안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면서 사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하갈은 도망치는 것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갈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샘 곁에서 그를 만나.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람이 먼저일까요? 사레가 먼저일까요? 하갈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누가 먼저일 것 같아요? 아브람이 먼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인 사레가 먼저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한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종인 하갈, 자기같이 존재감도 없고 도망치고 있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목사님을 먼저 사랑할 것 같죠. 우리 성동교회에서 하나님은 성가대원들을 먼저 사랑할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 성가대원들에서 하늘수의 창자를 먼저 사랑할 것 같죠. 나같이 존재감도 없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는 나같이 잠깐 앉았다 가는 그런 나는 하나님에서 저 멀리는 것 같죠. 하갈이 바로 그렇게 있다가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셨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억울한 일이나 애매한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레가 학대하는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12월 4일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점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거워도 도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둘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셋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방황은 끝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함께한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